마태복음 12장 9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거기를 떠나 저희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평손 많은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물어가로되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내밀매 바로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고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사람들이 많이 쫓는지라. 예수께서 저희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계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바 보라 나의 택한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 밤에 알게 하리라.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인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시는지라. 아멘.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를 예수를 믿는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우리 스스로도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하면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마태복음 11장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다라고 말할 때에는 마태복음 11장에 그것을 적용해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믿는 자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많은 권능을 베푸시지요. 왜 베푸십니까? 회개하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요, 권능으로 말미암아 뭐하는 자입니까? 회개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계시를 받은 자로 아버지를 아는 자로 살아가는 그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지혜를 받은 자요, 베푸신 권능으로 회개하는 자요, 계시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아는 자로 살아가는 그가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것을 11장 마지막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안식을 누리는 자로 살아가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안식이 없다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부르시지. 왜 부르십니까? 우리를 지혜로 부르시고 권능으로 부르시고 계시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어떤 자로 살아가게 하시려고요? 안식을 누리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럼 우리에게 지혜를 통해서 권능, 베푸신 권능을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우리를 어떠한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까? 안식을 누리는 자,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안식을 어떻게 우리에게 허락하시는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우리에게 그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멍에를 주세요. 멍에. 그리고요, 배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멍에가 무엇입니까? 구약 육적 이스라엘에게 그들을 안식, 그래서 우리가 안식이라고 할 때는 제7일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라고 말씀하셨고 제7일에 하나님께서 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를 복주시는 것입니까? 일곱째 날 안에 들어온 자들을 복주셔서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안식은 결과고 그들로 안식하는 그 안식을 누리는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안식은 복 주셔서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럼 구약 육적 이스라엘에게 그들로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이죠, 율법.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이 율법을 그들에게 모세를 통해 주시죠. 왜 주셨습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 주신 거 아니에요. 그 율법, 선지자 율법의 두 강령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근데 육적 이스라엘은 그것을 가벼운 쉬운 멍에, 주님의 멍에로 가고 있습니까? 자기들이 매는 자기들의 멍에로 가렸습니까? 자기들은. 그래서 여러분 옛 계명, 새 계명,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는데 옛 계명과 새 계명이 다릅니까? 근본적으로는 같습니까? 근본은 같지. 근본은 같잖아요. 사랑이잖아요, 사랑. 근데 문제는 주님이 주시는 멍에로 가지지 못하면 내가 목숨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사랑할 수 있습니까? 계속해서 그렇게 끝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잖아요. 율법은 하나를 범하면 다 범한 것이죠. 네? 우리가 한 번은 내가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계속하지는 못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어요. 몇 번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요? 다는 못합니다. 완전하게는 하지 못하는 것이. 분명히 구약 육적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말씀 율법을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 주셨습니까?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그들로 안식을 얻는 자로 누리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율법이 도리어 그들에게 왜 무거운 어려운 멍에가 되고 무거운 짐이 되었습니까?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행위를 의지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그 계명을 지켜 행한다고 하는 그 자리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영적 이스라엘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 주시는 멍에는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똑같아요. 그런데요, 약간 다르죠. 왜요? 그게 주님이 주시는 멍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신약에서는 하나님 사랑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오히려요, 그 하나님은 죄인인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먼저 깨닫게 하셔서 그 사랑에 녹아지게 하셔서 우리도 그 사랑 안에서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나오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무엇입니까?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예요. 그래서 1만 달란트 탕감받았으니까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 탕감해 주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운 것이죠. 쉬운.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께서 주신 멍에 쉽고 가벼운 것입니다. 멍에는 쉽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쉬운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입니다. 늘 부정과 불법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서 나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여러 가지 그것과 더불어서 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나의 무엇을 의지하는 그 불법으로 말미암아 늘 경건치 아니한 자로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 어떤 자로 내 자신을 돌이켜보면 어떤 자로 살아간 때가 더 많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시고 기뻐하는 자로 살아간 때가 많습니까? 아니면 도리어 경건치 아니한 자로 살아간 때가 많았습니까? 내 속에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 위의 것보다 땅의 것, 성령의 소욕보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던 그런 모습이 많은 우리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이고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은혜를 줬는데 너희가 그렇게 살 수가 있어 이렇게 우리를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죄가 더한 곳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와 물을 통해서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살아가지만 우리가 뭐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부르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남보다 거룩하기 때문에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 하늘의 산 소망을 바라보고 그 영광을 바라본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삶은 더러운 자로 불법을 행하는 자로 살아가지만 오늘도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시는 죽으신 죄에도 흘리시는 그 피와 물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일만단한테 탕감받은 자가 되게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나 같은 죄인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로 우리를 세워주셔서 이제 탕감받았으니까 우리에게 뭐 조금 잘못하는 거, 죄 짓는 거 그거 어떻습니까? 내가 주님한테 탕감받은 거 비하면 한 거에 비하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나 적은 것이지. 그래서 우리도요 예전에는 저 사람이 내게 이렇게 하면 내가 용서가 안 됐어요. 그렇죠? 근데 내가 주님께 용서를 받고 보니까 내게 하는 자 그게 알고 합니까? 모르니까 그렇게 해요. 모르니까. 연약하니까. 주님께서도 내가 알지 못하고 짓는 것과 연약하여서 그렇게 하는 것을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품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어떻습니까? 전에는요 나를 미워하는 자면 나를 더 크게 미워하고 한 대 때리면 10대 때렸는데 이제는요 알지 못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니까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게 우리에게 주신 멍에입니다. 그래서 멍에는 쉬워요. 우리에게 주신 멍에는. 왜요? 우리가 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통하여 새 계명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 구약처럼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사랑해야 되고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야 되면 우리도 무거운 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성령 시대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내가 하나님 사랑하려고 오늘도 내가 이웃을 사랑하려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네? 말씀은 복음의 말씀을 받았지만 아직도 자기 행함을 의지하는 자리에 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티끌과 같은 자리,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는 자리에 세우시는 것이죠. 그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로 세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놓을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자로 세우세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게 하시니까 한 다음에 내가 자랑할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게 임하신 성령의 역사를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그 주님의 멍에를 주시고 이제 주님의 멍에를 맨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주께서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어디로 인도하시죠? 지난 시간에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안식일에 밀과 사이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밀과 제자들이 밀을 손으로 비비어 먹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까? 진설병을 보여주시잖아요. 진설병을. 그래서 안식일에 제자들이 그 밀을 손으로 비비어 먹은 것을 빗대어서 다윗과 그와 함께한 자들이 안식일에 제사장들밖에 먹지 못하는 그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말씀하시죠. 진설병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럼 제자들은 지금 어떤 자로 있습니까? 영원한 언약의 후사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영원한 언약의 후사라고 할 때는 한 번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말씀을 계속 더 우리로 먹게 하심으로 우리로 그 안에서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와서 먹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설병이죠. 진설병. 신약에 말하면 성찬이지요. 그의 떡과 잔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를 먹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먹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생이죠. 영생. 영생은 무엇입니까? 계명대로 사는 게 영생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에 무엇입니까? 나는 그의 계명을 그의 명령을 지키노라. 그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곧 영생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육적 우리가 사사기 지금 하잖아요. 수요일에 사사기. 그렇죠?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조상들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면 지키는 게 싸움이에요. 그 선한 싸움. 근데 문제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신약에서는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자로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뭘 보여주십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거. 오늘도 또요, 그 사랑 받은 자로 이제 형제를 사랑하는 자로 세워가시는 말씀을 먹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여러분 멍에가 다 같습니까? 각자 진 멍에가 다릅니까? 어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똑같아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100데나리온 탕감받았어요. 주님께. 어떤 사람은요 1만 달란트 탕감받았어요. 네? 그럼 지어주신 주님께서 주신 계명은 똑같은데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우리의 크기, 믿음의 크기가 다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자기를 죄인의 괴수라고 고백했잖아요. 그럼 죄인의 괴수니까 그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도 어떻겠습니까? 깊은 것이죠. 그래서 그 깊은 누구보다도 많은 그 죄를 탕감받은 그 사도 바울이 더 많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받아먹은 언약의 말씀이 더 많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깨닫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더 뭐한 자가 됩니까? 형제를 더 많이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왜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 받아 먹어야 됩니까? 몇 번 받아 먹으면 그거 다 하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됩니까? 왜 계속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받아 먹을수록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그 사랑에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더한 것이죠. 죄를 많이 지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자라갈수록 네, 죄가 전에는 죄가 아니었는데 믿음이 자라니까 그게 죄예요. 네? 죄를 더 깊이, 더 넓게 깨닫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럼 죄를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그 죄만 깨닫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임하는 것입니까? 사랑이 사랑이 함께 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는 것이죠.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온 자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거죠. 또한 나 같은 죄인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믿음이 자란다고 하는 것은 내가 계명을 몇 개 지켰다, 내가 남보다 더 의롭다가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이 언약의 말씀으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도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자라가게 하시려, 자라갈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를 사랑하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또한 그 제자들을 그 진설병을 먹는 자로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으로 세우시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구약의 제사장이 아니라 우리 이제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우신 것입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위해서도 제사를 드리지만 형제를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자비를 베푸는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가 성전보다 더 크다라고 말씀하셨고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그 안식일의 주인께서 오늘도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 진설병을 먹는 자로 세우실 뿐만 아니라 이제 진설병을 먹어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넘쳐서 형제를 사랑하는 자로, 자비를 베푸는 자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럼 안식일의 주인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복 주셔서 그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럼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죠. 누구를 통해서요?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께 배우는 자를 통해서 우리를 복 주셔서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 보시면 거기를 떠나서 저희 회당에 들어가시니 12장 1절에 보시면 마태복음 12장 1절에 보시면 그때에 라고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 9절에는요 거기를 떠나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장 1절은 시간적인 의미, 시간적인 개념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의미고 그렇죠? 그때를 말씀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9절 본문은 공간적인 개념으로 거기를 떠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는 어디입니까? 거기가 어디죠? 네. 저와 여러분도 지금 예수님께서 그 당시 행한 것만 보시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늘의 상을 바라보는 자로 세우시고 계속해서 그 인자께서 주시는 그 권능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를 그 안식을 누리는 자로 불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진설병을 먹는 자로 자비를 베푸는 제사장으로 세우시는 그 주님께서 떠나시는 거예요. 그럼 주님만 가십니까? 제자들도 함께 갑니까? 제자들도 함께 가는 것이죠. 거기를 떠났다라고 말씀하죠. 거기는 어디입니까? 주님의 멍에를 메어주시던 곳입니다. 진설병을 먹는 자로 세우신 거기, 자비를 베푸는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우신 그 자리를 떠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십니까? 저희 회당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럼 주님만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도 가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회당에 들어가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병든 자를 고치시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무슨 권능이었습니까?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든 자를 고치시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주님만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능을 받은 저와 여러분도 어떤 일을 하는 자로 보내시는 것입니까? 병을 고치는 자로, 권능을 베푸는 자로 보내시는 것이죠. 그럼 우리에게 권능을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권능을 어떻게 주십니까? 진설병 받아먹게 하셔서 권능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면 모든 병을 고치셨는데 무엇으로 하셨습니까? 말씀으로. 마태복음 8장 16절에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말씀으로 모든 병든 자를 고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도 무엇을 주셨습니까? 신설병, 영원한 언약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럼 주셨으면 우리도 무엇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됩니까? 권능을 받은 자로 서야 되는 거죠. 그럼 그 권능을 받은 자로 이제 어떤 자로 거기를 떠나게 하십니까? 권능을 받았으니까 이제 너만 그 권능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가는 것이죠. 어디로 가게 하십니까? 회당에 가게 하십니다. 특별히 여기서 말씀하는 회당은 바리새인들의 회당을 말씀합니다. 그 바리새인들은 7절에 보시면 나는 자비를 원하고 12장 7절입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그럼 바리새인들은 뭐 하는 자들입니까? 무죄한 자를 정죄하는 자죠. 죄로 정했다는 것은 죄 있는 자로 보는 것이죠. 정죄하는 자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 때문에 저희 회당에 들어가십니까? 바리새인들이랑 싸우려고 들어가십니까? 아니잖아요.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손 마른 자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손 마른 자를 주님이 가서 만나시는 거잖아요. 만나셔서 그를 어떤 자로 세우십니까? 성한 자로. 손 마른 자였는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가 어떤 자가 됩니까? 손이 회복되어 성한 자로 세우시는 거죠. 바리새인들을 거꾸로 틀려가지고 그들을 굴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바리새인의 회당 아래 있는 오른손 마른 자, 그 병을 고치시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바리새인의 회당이니까 그곳에서는 바리새인의 교훈이 증거되고 있죠. 그럼 바리새인은 하나님 말씀 안 가지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똑같이 가지고 있지만 뭐로 하고 있습니까? 외식이죠. 외식.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의 교훈, 외식이죠. 외식. 네? 하긴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긴 해요. 그런데 문제는요, 사람의 칭찬과 영광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네?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집사니까, 권사니까, 저 사람이 볼 때 내 믿음이, 저 사람이 기도도 잘하는구나. 저렇게 하는 거 저 사람 믿음이 낮구나. 외식함으로 하는 것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여전히 옛 계명 아래 있습니다. 그 옛 계명 왜 지켜야 행합니까? 먼저는 구약은 율법의 복을 받기 위해서죠. 율법의 복은 보이는 세상 복입니다. 율법 지키면 보이는 세상 복을 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보이는 세상 복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는 것이죠. 전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 복 받으면 재물이 들어오면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잘해서 이게 들어온 줄 알아요. 그렇죠? 조상탑 아니 내가 잘해서.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세상 복도
내가 잘했기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걸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된 것이지. 그렇죠? 근데 문제는 그 율법 아래만 계속 있으면 세상 게 많으면 좋은데 세상 걸 하나님이 가져가실 때가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 원망하고 뒤로 가버려요. 율법의 복을 받으면 세상에서 부자가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부한 것 때문에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 나온 부자 청년이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모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소유를 성경에서 뭐라고 하더냐? 계명을 지키라. 그럼 계명을 지켜라.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를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를 쫓으라. 근데 청년은 재물이 많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근심. 그전에는 근심도 안 됐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근심이 됐어요. 그 재물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못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주께서 어떻게 합니까? 재물을 날아가게 하셔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께서는 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걷어가십니다. 그래서 신약에서의 복은 육신이 많은 게 복이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이 복입니다. 애통하는 것이 복입니다. 온유한 것이 복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복이에요. 이상해. 복이 괜히 완전히 바뀌죠. 그래서 그 팔복을 쭉 보시면 세상에서 뭐 어떻게 되고 세상에서 그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더 큰 상을 얻는 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네? 하늘에서, 이 땅에서가 아니라 하늘에서 더 큰 상을 얻는 자로 세워가시는 복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복이에요. 전에는 우리가 예수 믿었는데 세상 복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했는데 이제는요 세상 복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을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로 우리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 나라의 복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드디어는요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멍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빼앗기고 열매 맺는 백성이 받는다라고 하셨죠. 그러면 우리가 무슨 나무입니까? 열매를 맺게? 성령의 열매죠.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쭉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열매가 뭡니까? 사랑 첫 번째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첫 번째 열매. 곧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자. 주님께서 오늘도 왜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병든 자에게 왜 가십니까? 그로 하여금 안식을 누르게 하시기 위해서 복 주셔서 거룩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는 병은 우리가 보다시피 병을 고치셨습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느냐 하니까 병이 나음받았습니까? 죄사함을 받아. 성경에 말하는 병은 육신의 병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병들게 됐고 나사로를 보면 병들다가 어떻게 됩니까? 잠들고 죽게 돼요. 성경에서 말한 죽었다,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육신이 죽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제자에게 아버지를 장사하러 가겠다고 하는 그 제자에게 뭐라 하십니까? 죽은 자들로, 앞에는 복수예요. 저희의 죽은 자, 단수죠.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말씀했죠. 그럼 죽은 자들이 어떻게 죽은 자를 장사합니까? 앞에 죽은 자는 뭐에 대해서 죽었습니까? 열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죽었어요.
열매 없는 사망이에요.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예요. 새 계명 안에 살아가지 못하는 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네가 가서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죽은 자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여서 이제 하늘의 산 소망을 바라보는 산자로 살아가게 하는 거죠. 그 죽은 자가 아니에요. 산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잖아요. 영생. 영원히 살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육신을 영원히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열매 맺는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육신의 병을 고치시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예수님 때 육신의 병을 나음받은 사람 다시 죽으면 안 돼요. 육신의 병 걸려 죽으면 안 되죠. 근데 예수님 때 육신의 병 고침 받은 사람도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어요. 물론 육신의 병도 있습니다. 고치는 것도 있지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육신의 병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어디에 매였습니까? 종입니까? 육신적으로 종이 아니죠. 그러나요? 저와 여러분이 죄에 지면 친자는 이긴 자의 종이니까 우리가 죄의 종이 되는 것이죠. 그럼 오늘도 그 바리새인의 교훈으로 말미암아 병들었습니다. 병들었으니까 어디에 권세 아래 있습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죠. 병들었는데 그 병을 낫지 못하면 병이 점점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망. 잠들게 되고 잠들어서 거기서 깨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사로와 같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14절에 잠자는 자들이 깨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지금 가시잖아요. 병든 자에게 왜 가십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그에게, 사망의 법 아래 매인 그에게 그리스도께서 비춰주셔서 그로 하여금 일깨워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만 저희 회당에 가는 것입니까? 그 멍에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우리가 가야 하는 곳이 어딘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가야 하는 곳이 어딘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회당, 우리가 가야 되는 회당이 어디입니까? 신약의 회당을 볼 줄 알아야죠. 누가복음 4장입니다. 사장 16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 자랑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시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회당은 뭐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성경을 갖고 있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는 아마 구약의 성경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회당을 맡은 자가 예수님께서 서시니까 예수님께 어떤 말씀 드렸습니까? 이사야 글을 드리니까 예수님께서 어디를 펴십니까? 이사야를 펴셔서 여기 보니까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중독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회당은
예수님 당시 회당은 뭘 가지고 있습니까? 구약의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그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오늘 너희에게 이 말씀이 임했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세례 요한을 통해서 뭘 증거했습니까? 성령 세례 주실 분인 걸 증거했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하신 걸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말씀으로 이때가 됐다. 성령 세례 주실 분이 오신 것을 자기를 드러내 주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습니까? 믿지 아니합니까? 믿지 않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잖아요. 예수가 지금 권능을 해가고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믿지 않아요.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그럼 그들은 어떤 자로 살아갑니까? 성령 세례 베푸시는 분을 믿지 않으니까 성령 세례 받았습니까? 받지 못한 자로 살아갑니까? 받지 못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여전히 옛 계명 아래 살아가는 거예요. 율법의 교훈 아래 살아가는 것이죠. 그건 예수님 때 회당이고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회당은 어디입니까? 오늘은 구약의 말씀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신약의 성경도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해요. 근데 여전히 무슨 역사는 없습니까? 성령의 역사는 없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게 회당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귀가 열렸으면 CBS나 이 방송을 보면 하나님 말씀 해놓고 하나님 말씀을 푸는 것이 아니라 막 세상 얘기를 막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해놓고 세상에서 축복받는 걸 막 해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걸 막 해요. 그렇잖아요. 회당이에요, 회당.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라 있어요. 근데요, 그 하나님 말씀 가지고 뭘 보여줍니까?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니까 바리새인들이 뭐 합니까? 비웃어요, 비웃어.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라고 했는데 성령이 없으니까 어디 걸 보여줍니까? 세상입니다. 하늘 아래 것. 성령은 우리에게 어디 걸 보여주십니까? 하늘 위에 것. 하늘에서 큰 상이에요. 근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세상 것입니까? 육신의 것입니까? 우리는 요한 1세에서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에서 주의 택함을 입은 자예요. 그러면 어디 걸 보여줘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가르치는 자들이 어디 걸 보여줘야 되나요? 하늘의 거, 위의 거. 근데 세상 걸 보여줘요. 분명히 예수님의 시험 때 천하만국의 영광을 누구에게 주셨다 말씀했습니까? 사단이 말해요. 천하만국의 영광은 내게 주신 것이다. 내게 절하라. 그럼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해 있어요. 악한 자에게 속해 있어요. 우리는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주의 택함을 입은 자로 살아가죠. 우리가 주께서 우리를 택했잖아요. 어떻게 택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난 자로 세운 거예요. 거듭난 자.
그래서 거듭났으니까 우리가 이제 어디를 보게 됐습니까? 하늘을. 하늘의 산 소망. 소망을 봤으니까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시 썩어지거나 쇠하여지거나 더러운 것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썩지 아니할 것, 더럽지 아니하는 것, 쇠하지 아니하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거 안 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육신의 거 해요. 근데요, 그 육신의 것을 인해서 육신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 사는 자로 살아가는 것. 여전히 말씀은 신약의 말씀까지 다 가지고 있는데 여전히 율법 아래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키면 세상 복 받는 줄 알아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줄 알아요. 그게 회당이에요.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6절에서는 누가복음 이 병행복민이 마가복음 3장과 누가복음 6장에 똑같이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6장을 보시면 뭐라고 기록했냐면 6장 6절에 보시면 여기서는 드러내 주셨습니다. 무슨 손인지. 오른손 마른. 8절에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6장 6절이래.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세 거기 무슨 손 마른 사람입니까? 오른손. 마태 마가에서는 어느 손인지 안 나타내 주셨어요. 근데 누가복음에 보니까 무슨 손입니까? 오른손이 마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느 손이 마른 자인지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른손이라고 말씀하시죠. 오른손이 말랐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다 손이 있습니다. 그렇죠? 왼손, 오른손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 마태복음 6장 3절에서는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너의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말씀하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마태복음과 여기 마태복음 6장과 12장은 좀 다른 개념에서 말해요. 근데 먼저 우리가 마태복음 6장을 이해해야 되니까. 자, 우리에게 두 손이 있는데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어떻게 모릅니까? 모를 수가 없어요. 같이 붙어 있는데 어떻게 모릅니까? 거기서 말하는 한 몸에 붙은 두 손은 부부는 한 몸이잖아요. 부부는 한 몸. 근데 한 사람은 오른손이고 한 사람은 왼손이에요. 다윗의 아내가 된 아비가일은 오른손이에요. 다윗이 자기에게 베푼 은혜를 알고 은혜에 감사하는 자잖아요. 근데 나발이라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잖아요. 은혜를 받았지만 은혜대로 주기를 싫어하는 손이잖아요. 오른손은 구제하기를 좋아하는 손이 오른손이에요. 왼손은요, 그걸 싫어해. 그걸 싫어하잖아요. 부부가 한 몸이잖아요, 한 몸. 여기서 말하는 부부가 한 몸이라는 것은 동일한 유업을 함께 받은 자예요. 저와 여러분. 부부잖아요. 그런데요, 오른손과 왼손이 될 때가 있어요. 둘 다 오른손은, 아브라함과 사라는 둘 다 오른손이지요. 창세기 18장에 보면 나그네를 막 대접하기를 좋아해요. 나그네에게 있는 거 다 줘요. 왜 그렇습니까? 오른손이에요. 오른손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오른편에 있는 사람 있잖아요. 오른편에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병든 자, 가난한 자, 옷 벗은 자,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좋아하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잖아요. 그게 오른손이에요. 근데 둘 다 왼손도 있죠. 아나니아 삽비라가 둘 다 왼손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둘 다 오른손입니다. 그럼 숨길 필요가 없어요. 오른손이 하는 거 더 같이 해서 힘있게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오른손 마른 사람은 그것과 조금 달라요.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라라고 우리를 말씀하시죠. 그 지체의 오른손이 마른 자를 말씀하시는 거죠. 누가복음에 보면, 마태복음도 보면 여기 본문에 13절에 보시면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그러니까 다른 손은 오른손이 마른 자이지만 다른 손은 어떤 자입니까 지금? 이 사람은 말랐습니까? 안 말랐습니까?
성한 자라고 말씀하는 것이. 그럼 오른손이 말랐다 보셔야죠. 왼손은 온전한 자지요. 근데 오른손이 말랐어요. 왼손은 받는 손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죠. 구약에 보면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세상 복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약의 육적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복 받은 거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내가 행한 대로 복 주신 거 알면 감사는 적어져요. 자기 행위의 대가로 받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실 거다. 그렇게 받으면 감사가 큰가요? 행위의 대가로 받았으니까 감사는 적습니까? 감사는 적어요. 근데 성한 왼손인 거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율법의 백성으로 세우시고 율법을 지키게 하신 하나님께서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복 주신 걸 감사하고 있습니까? 은혜에 대한 감사로 받고 있지요. 그 율법 왜 주셨어요? 율법으로 지키는 자에게 복 주셨는데 그 복 왜 주셨습니까? 움켜쥐라고 자기만 위해서 주셨습니까? 아니면 이제 그 복을 받은 자로서 은혜로 받았으니까 은혜로 나누게 하시기 위해서 주셨잖아요. 그래서 구약에 육적 이스라엘은 어떤 자가 되어야 됩니까? 고아를 돌아보고 과부를 돌아보고 나그네를 대접하는 자로 살아가죠. 대접하려면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주신 것으로 하는 거예요. 주신 것으로. 그래서 율법에 복 주신 것도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게 하게 주신 게 아닙니다. 왜 주셨습니까? 나누게 하시게 주신 거죠. 은혜로 받았으니까 은혜로 나눌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벌었어요. 그러면 나눌 수 있습니까? 아까워집니까? 아까워져요. 아까워져요. 내 것으로 가지면 아까워지는 거예요. 내 것으로. 분명히 왼손은 성한 손이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근데 오른손이 마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주셔놓고 자기를 위하여 세상에 쌓아두면 아까운 자가 되는 것이. 시편 17편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시편 17편 14절을 보시면 다윗이 이 14절만 딱 봐도 되는데 시편 17편은 다윗의 기도인데요. 여호와여 금생에서 저희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원하소서. 그는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심을 입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 남은 산업을 그 어린 아이들에게 유전하는 자입니다. 여기 분명히 보시면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심을 입었죠. 주께서 주신 거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요, 그것으로 뭐 합니까? 자기 배만 채워. 자녀로 만족하고 그 남은 산업을 세상에 쌓고 있잖아요.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돌아갈 건데 올 때도 어떻게 왔습니까? 여러분 뭐 갖고 왔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평생 먹을 거, 옷이랑 먹을 거 다 싸 짊어지고 왔습니까? 빈손으로 왔어요. 갈 때도 어떻게 할 겁니까? 빈손으로 갑니다. 빈손으로. 빈손으로 가요. 우리나라 역사상 내 위에 30대 할아버지가 땅을 부자였는데 그게 계속 이어지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죽을 때 가져가지 못해. 다 놓고 가요. 천하에 있는 게 다 하나님 거예요. 지금 우리가 땅 갖고 있고 집 갖고 있는 게 우리 거 같습니까? 갈 때 돌아가실 때 죽으실 때 가져가야지. 자기 거 못 가져가요. 누리고만 가는 거 하나님 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은혜로. 그거 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쌓는 자예요. 쌓는 자. 우리 자기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는 게 하늘에 쌓는 거예요. 하늘에 쌓는 거. 하늘에 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 부여해야 돼요. 세상에 부여하면 안 돼요. 근데 문제는 오른손이 마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아까운 마음이 드는 것이. 왜요? 내 거니까. 받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받았는데 그 다음에요? 네. 하나님 것으로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내 겁니까? 하나님 겁니까? 하나님 거잖아요. 우리는 늘 청직이에요. 청직이 내 게 아니에요. 맡겨주신 거죠. 뭐 하라고 맡겨주셨습니까?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그네 대접하고 병든 자, 옷을 벗은 자 주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하늘의 보화로 쌓게 하시는 거죠. 상을 얻는 자로 세워가게 하시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오른손이 마르니까 주기 싫어해요. 그래서 오른손 마른 자가 누굽니까? 부자 청년이에요. 부자 청년. 예수님께서 뭐라니까? 내 소유를 팔아. 부자 청년 누구 소유로 가지고 있습니까? 자기 소유로 가지고 있어요. 자기 소유. 오른손도 왼손도 말랐어요. 그러니까 자기 소유로 갖고 자기 걸로 갖고 있으니까 주기를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싫어하죠. 분명히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를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을 말씀했는데 이 세상의 것은 누가 훔치면 훔쳐가고 녹이 쓰면 녹이 쓰자는데 하늘에 있는 것은 녹슬거나 누가 좀독이나 도둑이 상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 부자 청년이 못 깨닫습니까? 깨달았으니까 근심합니까? 깨달았잖아요. 근데 왜 돌아갑니까? 오른손이야. 마른 오른손. 마른 오른손이 꼭 그 재물에만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왼손은 깨닫게 하셨어요. 은혜가 됐어요. 그러면 그 은혜대로 내가 행해야 되지,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살 때는 이렇게 살면 손해가 될 것 같아요. 말씀은 받긴 받았는데 진짜로 이렇게 살면 내게 손해가 되고 내게 더 안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안 해요. 그 마른 오른손이에요. 더 나아가서 지금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오른손 마른 자는 바리새인의 교훈 아래 있지요. 그럼 바리새인들은 이 오른손 마른 자는 바리새인들처럼 같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병든 것을 아는 자죠. 병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죄에서. 그럼 자기가 어떤 자라는 걸 알고 있습니까? 죄인이라는 걸 알고 있지요. 바리새인은요, 네 속에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죄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그걸 못 깨달아요. 그렇죠? 못 깨닫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자기 행위의 대가로 복을 받았고 그 복으로 말미암아 칭찬과 영광을 받기 위해서 구제하는 자들이잖아요. 네? 성하지 못한 왼손 오른손이죠. 근데 이 오른손 마른 자는 자기 죄를 보는 자잖아요. 근데 바리새인의 교훈 아래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구제, 상이 있다는 거 알아요. 근데 바리새인의 교훈을 듣다 보니까 구제를 해도 어떤 구제를 하게 됩니까? 외식하는 구제를 하게 되는 거죠. 사람의 칭찬과 영광을 얻기 위해서 구제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구제를 많이 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구제하다 보니까 그게 외식이라는 걸 알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구제를 합니까? 구제할 때마다 불법을 행하는 자신을 보면서 점점 구제하기를 싫어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돈이 아까워서 구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게 되는 거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뭐도 하고 근데 그게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나와 상관없는 자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지 못하게 되는 그게 불법이니까 오히려 불법이 되니까 자꾸 어떻게 됩니까? 움츠려들게 되는 것이죠. 마른 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병을 낫게 하시죠, 주님께서. 그래서 성한 오른손이 되게 하시죠. 그럼 성한 오른손은 무엇입니까? 내 것으로 합니까? 은혜로 하는 것입니까? 특별히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의 오른손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사랑하신 것 같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이까?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됩니까? 베드로는 그걸 세고 있어요. 주께서는요, 베드로는 7번씩 70번을 말하는데 주께서는 70번씩 70번을 말씀해요. 세라는 것이 아니라 세지 말라는 거예요. 셀 때는요, 내가 용서해 주는 거예요. 세지 않을 때는요, 내가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나도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게 오른손이 성한 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자비를 베푸는 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는 그 오른손 마른 자를 가운데 세워요. 왜 가운데 세웁니까? 가운데 세우니까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보게 됩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오른손 마른 자가 불러다가 조용한 데 가서 둘이 그걸 하셨다면 바리새인들이 대적하여 죽이려고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세요. 바리새인들이 그 일을 하면 자기를 죽일 것을 알면서도 왜 거기 가서 그 일을 하십니까? 때가 네? 너희가 오른손 마른 자가 아니냐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쫓는 자들이 있어요. 쫓는 자들은 자기가 다 오른손 비어 마른 자인 걸 아니까 쫓는 것이고, 오히려 대적하는 자들이 생겨요. 그 두 가지로 갈리죠. 가운데 세우심은 이제 회당에 있는 각자 개인에게 하시는 역사로 받게 하신 거예요. 그 오른손 마른 자 그만 고친 거 그만 회복된 거, 성한 오른손으로 회복된 거 보시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도 이 역사를 통해서 오른손이 회복된 자로, 성한 자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 주신 게 많잖아요. 그럼 그 말씀대로 못 사는 거 무엇입니까? 아직 내가 성한 오른손이 되지 못한 것이죠. 오른편에 있는 자가 되지 못한 것이죠. 그렇죠? 근데 다른 사람들은요, 사람이 예수를, 근데 그 오른편 있는 사람을 통해서, 오른손 마른 자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고 무려 가로되 안식일의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믿는 것이. 근데 오른손 마른 자는 송사하는 자로 나가는 거 아니죠?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식일의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말하는 자들은 이미 안식일의 병을 고치는 것을 옳지 않은 것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1절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래서 이 말은 오른손 마른 자를 어디에 빠진 자라고 구별해서 말씀해 주십니까? 구덩이에 빠진 자. 구덩이에 빠졌으면 자기 혼자 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기 혼자 못 나와요. 그게 주께서 가시는 것이죠. 왜요? 구덩이에 빠진 자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어디에 빠집니까? 구덩이에 빠져요. 구덩이에 빠져요. 네. 근데 구덩이에 빠졌는지도 몰라. 자기가 병든지 몰라요. 죄인인지 몰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구덩이를 좋게 여겨요. 근데 이 오른손 마른 자는 구덩이에 빠졌는데 자기가 어떤 자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까? 죄인인 것, 병드는 걸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했습니다. 이 선은 자기를 위한 선이 아니라 타자, 이웃을 위한 선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이 말씀하는 것입니까? 예? 그 멍에를 맨 제자들에게 너희도 이렇게 하라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너희가 가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구덩이에 빠져 죄로 말미암아 병든 가운데 있는 그들을 뭐 하는 자입니까? 건져내는 것이 무슨 일입니까? 그게 선이에요. 선. 그게 선이에요. 그게 자비예요. 누가복음에서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멸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말하는 것이. 그러면 두 부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뭐 하는 자입니까? 악을 행하는 자이고 생명을 죽이는 자, 멸하는 자이고, 반면에요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에게 권능을 받아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은 나가서 하는 일이, 그들의 일이 무엇입니까? 선을 행하는 것이고 생명을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럼 안식일에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에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안식에 들어간 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냐, 그걸 보여주시는 거죠. 물론 우리가 주일에 해야 되는 일이, 선을 행해야 되는 일도 맞는데, 지금 제자들은 안식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움으로 말미암아 안식을 얻은 자들이 이제 나가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선을 행하는 거예요. 생명을 구하는 것입니다. 선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위한 선이 아니라 구덩이에 빠진 자들을, 그 죄와 병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그들을 해방시키는 거죠. 죄의 종노릇하는 데서 해방하는 것이죠. 그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한 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곧 오른손 마른 자가 아니라 오른손이 성한 자로 세우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그 안식으로 부르세요. 먼저는요, 우리에게 주의 멍에를 주시고 그 멍에를 통해서 배우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안식에 들어간 자가 되게 하시고, 그 안식에 들어간 자들이 가야 되는 곳이 어딘가 보여주시는 거죠. 어디입니까? 병든 자예요. 그래서 우리를 오늘도 주님의 안식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안식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이제 선을 행하게 하심으로 생명을 구하는 자로 세워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그들에게도 안식이 임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은 구약에서는 샬롬입니다. 평강입니다. 육신의 샬롬과 육신의 평강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서 왕노릇하는 것이죠. 은혜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자들을 추수할 일꾼으로 보내신 목적이죠. 추수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을 분명히 추수할 일꾼으로 보내셨는데 무엇이 추수하는 것입니까? 선을 행하는 자로 세우는 것이고 생명을 구하는 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뭐 하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요? 추수할 일꾼으로 형제에게 선과 생명을 구하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 안식으로 부르시고 그의 멍에와 그의 법을 통해서 오늘도 배워가게 하시는 거예요. 더 많이 사랑을 받은 자가 더 많이 사랑하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주의 멍에를 메고 배우는 자로 그 안식을 누리는 자로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회당 가운데로 보내시며 병든 자에게 보내시며 가난한 자에게 보내시며 나그네에게 보내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제 그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그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생을 얻는 자로 그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자로
세우시기를 원하셔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보내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이 안식을 위하여, 이 누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은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선을 행하며 생명을 구하는 일에 앞서서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가운데 주신 물질들 가운데 구별해야 되는 11조 감사 주일원금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은혜로 깨닫고 또한 감사의 표로 돌려드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는 청직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쌓아가는 저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0장 우리가 하여금 씨 뿌리게 하시죠. 저 씨라기 위해 씨 뿌리게 하시죠. 그럼 씨 뿌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선을 행하는 것이고 생명을 구하는 그것이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